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갈 때 그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알렉산드리호가 지중해를 지날 때 큰 광풍,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광풍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의 별과 또 하늘의 해 모든 것들을 가릴 정도로 큰 광풍이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큰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식량들을 다 버려야 했던 그런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모든 선원과 승객들이 그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75명의 선원과 승객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와 모든 승객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너희가 찾으면 뭐 한다고요? 내가 이 성을 구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으로 관영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에서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내 이 성을 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 이 당시는 남유다가 이제 풍전등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게 먹혀서 나라가 다 무너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강력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에스더가 이런 결단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살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눌 에스더서 4장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미국 땅을 구원할, 이 미국 땅을 회복할 한 사람, 에스더의 사명을 가지고 이 미국 땅을 구원하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에스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스더는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명을 깨달아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이 4장, 이 에스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민족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에 보면 그 페르시아의 그 포로로 잡혀올 때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딸같이 여기는 에스더와 함께 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모르드게는 그 왕궁의 문지기가 되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이제 그때 총리가 누구였냐? 이제 2인자로 가는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만이 그 궁궐을 이렇게 지나가고, 궁궐 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궁궐문을 통과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하만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서 경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면서 경의를 표했는데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보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괘씸하잖아요. 자기가 왕 다음으로 2인자인데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이 너무너무 괘씸했습니다. 이제 그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다가 너무너무 괘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만이 아니라 너가 속한 모든 민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당시 그 왕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왕이시여, 지금 왕의 나라인 이 페르시아 왕의 큰 걸림돌이 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127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왕이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민족을 127도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민족을 내가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청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127도에 다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일이 생기니까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그 당시 바로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왕 앞으로 나가서 유다 민족이 처한 그 절대절명의 위기를 구하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에스더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내가 왕 앞으로 나가. 지금 유다 민족이 지금 다 몰살당할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구하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르드게의 부탁에 에스더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와 모든 백성이 다 알지 않습니까? 왕의 부름을 받은 자만 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자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법인지 알지 못합니까? 근데 나더러 어떻게 왕의 부름도 없이 그 앞에 나가라는 겁니까? 왕께서 나를 부르신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거늘 내가 어떻게 그 왕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 앞에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지금 가만히 보면 유대 민족에 대한 사명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평범한 한 여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회답을 받은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회답을 보내는 게 오늘 본문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자, 한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지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대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합니까?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에스더,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홀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지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얻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 일로 인해서 당신과 당신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에스더, 당신이 아하수에로 바로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당신이 왕후가 된 게 당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바로 그거예요. 이때 바로 이 순간에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에스더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스더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깨달아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뽀얀 안개 같은 것이 아주 클리어해집니다. 그리고 막 흩어져 있는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지는 느낌들이 옵니다. 그렇게 뿌연 것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퍼즐들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성도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분명해지고 사명이 깨달아지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진 그 전만 해도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내가 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있는 인생의 흐름을 역주행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을 그냥 흐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지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흐름을 역주행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에너지,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주행할 수 있는 힘, 말씀의 순종함으로 역주행할 수 있는 힘이 사명을 깨닫는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 때마다 그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루어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았다는 거, 그 축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랄에서 그를 불러서 그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 많이 넘어졌습니다.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힘들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날마다 드렸겠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다시 또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1954년이 굉장히 독일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베르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 해였습니다. 근데 이 1954년 독일 동독과 서독의 베르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없이 많은 동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알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인구가 270만 정도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270만 명 정도가 바로 1954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도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오는 그 와중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동독에는 가뜩이나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동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가슴에 불을 지피면서 다시 동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그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 어떻게 올라갈 거냐고 아주 그 목사님을 말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그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갑니다.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그 부르심 따라 이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동독에 올라가서 사실 그의 신앙생활, 그의 목회생활은 몹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동독은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동독에서도 교회를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동독으로 올라갈 때 함께 갔던 6개월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 신생아가 독일이 통일된 후에 바로 독일의 그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올라갔던 그 카스노 목사님의 그 딸이 통일도국의 바로 그 세 번째 총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기독교 연합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소수 정당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쓰셔서 소수 정당이었던 그 정당이 당을 규합해서 바로 독일의 가장 큰 정당과 연합해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그 사명을 이루는 일들이 인생을 역주행해서 올라가야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사명을 깨달은 성도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성도는 그 인생을 역주행해 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힘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인생을 역주행하며 세상을 역주행하며 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는 연합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가 감당해야 될 이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아수에로 왕이 나에게 들어오라는 메시지가 없이 나가게 되면 나갔는데 그 왕의 그 지팡이를 흔들지 않게 되면 바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또 부탁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부탁대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중보기도와 연합기도의 능력은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산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가 쫓으면 하나가 1000을 쫓게 되고 둘이 쫓으면 2000이 쫓아나간다고 산술적으로 기록되지만 하나가 쫓을 때 1000이 쫓겨나가고 둘이 쫓을 때 많이 쫓겨나가는 것. 둘이 쫓게 되면 많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더 증폭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합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산술적으로가 아니라 그 곱으로 그 능력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쫓을 때 1000이 쫓아나가면 둘을 쫓을 때 2000이 아니라 2만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와 연합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서 성령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에스더가 그 기도를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왕 앞에 아수에로 왕에게 나갔는데 갑자기 성경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의 에스더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수에로 왕은 온통 그 두 번째 있는 하만에게 그의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만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다시 에스더에게로 다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결말이 바로 결국이 이겁니다. 하만이 그 원한을 품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만들었는데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걸려 죽는 게 아니라 하만이 걸려 죽게 되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림절이라는 거예요. 부림절입니다. 이스라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받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는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그 서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서신을 통해서 보내셨는데, 사실 이 사모님이 40대 중반에 이미 유방암과 자궁암 4기로 6개월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개월, 그러니까 40대 중반인데 그 병을 앓으신 지가 26년 되셨대요. 그 병을 안 지가 26년, 수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던, 선고를 받았던 그 사모님이 지금 26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그 사모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모님이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년 전에 유방암과 자궁암으로 이제 6개월 있으면 죽는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던 사모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최영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모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이유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수요일 하루를 정해서 하루를 온전히 금식하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중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26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그 사모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합심기도와 연합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건 우리 열린교회가 다시 한번 이 합심기도와 연합기도에 불꽃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다시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 땅에 4,0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4,000개 이상의 한인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 정말 죄악으로 썩어져 가는 이 미국 땅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미국 땅에 놀라운 건요, 170개의 민족이 산답니다. 170개의 민족이 사는데 170개의 민족 중에서 이 땅에 교회를 4,000개 이상 세운 민족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170개의 민족에서 한 민족만이 이 땅에 교회를 4,00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0개의 교회가 거의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민족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 땅을 다시 회복시킬 소망은 이 한인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를 생각하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정말 한 사람을 찾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될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